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에 교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부패함과 또 심각한 타락상을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은,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시작된 그 대규모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000년간의 중세 시대를 끝내고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근대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마틴 루터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 자신의 공적을 쌓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건데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따로 믿어가지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압도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교회에 거액을 기부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게 유명한 면죄부죠. 요거를 강매를 했어요. 사실은 자원해서 산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강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는 치부를 했죠. 결국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죄사함의 권리를 교회가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수장에 불과한 교황의 권위를 교황 무오설, 교황이 하는 일이나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주님이 구속사역이 성취되어서 사실 제사장의 역할이 폐지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과 하나님의 제사장,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제 제도를 지키고 교황이 그것에 앞장을 서서 그렇게 사제 제도를 유지시켰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신부를 찾던지 사제를 찾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다가 성상, 성화, 마리아 조각상 이걸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비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또 성직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공공연했고,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극도로 타락한 가톨릭 교회, 그러한 모습 속에서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반발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인간과 교회는 세상의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3대주의 원칙,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3대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세상을 이제 변혁을 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긴 투쟁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개신교가 개혁교회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옛날 헌신된 삶으로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하고 돌아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임금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데 정확한 문법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악령이 나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남은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사람의 빈 마음에 악령이 나 저기 가서 놀고 싶은데요? 놀려면 놀던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악령을 데려다 야, 너 쟤 좀 혼내줘.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악령이 그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건져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 악령이라고 하는 게 천사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졸개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번뇌하게 한지라. 요즘에는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 우울증이 악령이 들어가서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것 플러스 몸의 고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그랬던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말을 되게 두려워해요,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사울을 떠났고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이 아주 못쓰게 돼버렸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옛날에는 겁을 주는데 이용하기도 했어요. 은혜 생활 똑바로 못하고 육적인 길로 계속 나아가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성령께서 당신에게서 떠나요. 그러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때는 때가 늦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 못된 짓 자꾸 하니까 성령이 가버리셨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나요? 정답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 안 들으실 거예요? 어디 관심이 다른 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구약시대.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 그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 성령이 함께 했던 사람이 딱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 걸쳐 있지만 2명이에요. 2명. 성령이 늘 일평생 함께 했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를 계속 같이 하셨던 것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사실 신구약 중간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신약의 사람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없어서 신학자들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2명으로 보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종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사용하셨고 또 떠나가셨다가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오시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그에게 오시게 되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할 땐 떼놨다가 쓸 때는 갖다 끼워서 쓰는 게 아니듯이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몸에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진실이에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이 떠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몸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니네가 무슨 꼴을 저질러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근심하고 고통받으시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인치심, 도장으로 꽝 찍었어요. 이미 꿰매버렸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한 신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의 허물보다 크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못된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나 얘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심하시지.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근심을 하시지. 나 몰랐어. 얘가 이렇게 나쁜 애인 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울의 병세가 심해지니까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했어요. 음악 치료. 당시에 궁중에도 의술이라는 게 있고 의사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음악 치료를 권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 그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놀랍게도 거명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에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궁중에서 불려집니다. 참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의 그 인연과 운명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소년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궁중에 있는 아마 시중을 드는 내시 그쪽 계열인 것 같아요. 16장 18절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참 사람 일 모르는 거죠.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고, 정말 다윗 부모에게도 잊혀진 사람이었잖아요. 가만 있어봐. 8번째 놈 하나 있었죠? 자식 하나 더 있습니다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렇게 부모에게도 잊혀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것 같지만,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으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잊혀졌다고 버림받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온전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찾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19절이죠.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치는 네 아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고
임금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찢어질 정도로 위세가 당당한 사람인데 아무리 늙었어도 그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의 대표자가 나와서 그냥 벌벌 떨면서 무슨 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자기네 집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지명되었다라고 하고 임금들과 제사장에게만 붙는 관유를 머리에 붓고 떠났단 말이에요. 집이 발칵 뒤집혔는데 참 다윗도 대단하고 그 아버지도 대단해. 기름 닦고 양 치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또 예? 그랬습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옛날에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법도 한데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흥미진진한 한 편의 성경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기대감도 갖고 그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 그런데 그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울에게 왕래했다는 것은 다윗이 궁궐에서 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궁궐의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서 임금님 앞에서 연주하고 임금님 시중 들고 임무가 끝나면 다시 양을 쳤고, 그러니까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다시 끝나고 양 치는 자리로 갔고, 나중에 궁중의 음악가요 사울이 엄청 좋아해 가지고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했다. 병기 드는 자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왕들이나 장군들은 그 부관이 있었어요. 쌈자라는 부관을 두고 자기의 큰 무기나 칼들을 맡겼어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는 경호원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신이 많은 사람이죠.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를 맡겼다고요. 그리고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지금 어깨에 힘들어갈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출퇴근하고 있는 취직이 된 그 상황에서도 양을 치고 있었다. 저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설교하거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이고 저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다윗은 계속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요, 다윗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이하로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아시잖아요. 6월절 행사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뭐 형제 친척 같이 갔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뭐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다시 그냥 그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찾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거기에서 율법사들하고 어린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어려서나 뭐 연세 드셔서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실 테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율법사들이 경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너 뭐하냐? 그러면서 데려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걱정했고 너희는 엄마 아빠 뻔하잖아요. 엄마 아빠들 하는 얘기. 너 왜 엄마 아빠 걱정시켜? 커서 뭐가 되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데려왔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야 너 뭐해? 빨리 와. 저 같으면 나란 일 하는데 왜 자꾸 아버지 그 철없이 그러세요?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몰랐고 엄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할 때까지 순종하며 받으셨고,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똑 닮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자신의 일을 또 하고, 부모가 또 나가서 하라니까 자신의 일을 하고, 청와대에 드나들어도 야, 너 저 비단옷 벗고 나가서 네가 양 좀 쳐야 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너밖에 없어. 이러면 또 나가서 하고. 이게 뭡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여 섬기고 어려서부터 사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이 뭐 패역한 세상이라고 해도 사랑받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이런 예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여전히 그는 고독했고 여전히 그는 가족에게도 인정 못 받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무명한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되게 이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를 뭐 병기 드는 자로 삼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발작을 하거나 뒤집어질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심지어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만 오면 자기가 행복해지니까 이뻐했죠. 그러니까 무명의 목동, 어린 소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시니 그가 악기를 연주하기만 해도 악령이 쫓겨가는, 고도의 종교적인 훈련을 받거나 수련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소년이 악기로 악령을 쫓아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쁨 받으면 여러분이 모두 진짜 똥치는 막대기로도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 스펙이 모자라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내가 지금 내 뜻을 펼칠 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주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뻐 죽겠다 하는 짓을 보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교회개혁의 일평생을 이제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두 가지를 소유해야 종교개혁이 완성된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가지고 있어야, 자기 것이 되어야 종교개혁이 완성된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들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완성되기 되는 일에 그 인쇄, 활자의 발명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찍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옛날엔 필사를 했지만. 그리고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어였지만 이제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게 표준이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못 읽는, 당연히 못 읽었고요. 뭐 책도 없었지만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바른 신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하긴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악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저도 정말 동감해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진정으로 드려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찬양을 진정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큰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함께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혹은 뻗어나가는 마음으로 막 결기에 차서 내가 하나님 이 찬송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맞아요 공감하면서 이렇게 올렸던 그런 찬양들, 두려운 마음으로 혹은 감사함으로 혹은 울컥한 마음으로 드렸던 찬양,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찬양을 드렸나요? 물론 바로 직전에 부른 찬양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찬양을 해 보았을까? 그런 찬양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악적인 은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찬양을 접하기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좀 더 찬양의 범위를 넓혀볼까요? 왜냐하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반주에 맞춰서 부르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굉장히 명백하니까요. 시편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위의 하늘은 우주예요. 온 우주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할 일은 없죠. 우주는 자기의 운행되어지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딱 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물들도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고, 공중에 매달려 있으라 하면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내리라 하면 내리고, 쏟아지는 빗소리가 찬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물도 찬양을 하고 우리들의 삶도 찬양입니다. 고백도 찬양이고요. 다윗은 주님을 닮은 그 겸손, 그의 삶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다윗은 그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나이가 너무 늙어서 불가능할 것을 알고도 믿었던 아브라함은 결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팔자가 기박하고 아주 드세서 귀신까지 들려가지고서 여자가 거리에서의 삶을 살고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죽는 것밖엔. 주님께서 나타나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자신의 그 기박한 인생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심지어 주님이 매를 맞고 심지어 주님이 벌거벗겨 매달려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고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24장로들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그 보좌의 주변을 둘러싼 24장로들 24명이 아니라 완전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24장로들인데, 그러한 반열에 올라가실 귀한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의 노래로, 우리가 하는 이런 음정박자는 아니겠지만 우주의 노래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가족들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입술로 혹은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불행해질까, 내가 고통당할까, 내가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이쁘게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크게 울리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일들이 큰 일로 변화되게 도와주실 겁니다. 찬양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여버려. 지금 이슬람교가 교리가 그렇잖아요. 니들은 이슬람교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렇게 지옥 가기 전에 내가 그냥 죽여줄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아주 공공연해요. 근데 중세시대 때 교황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교회가. 자보다 막 감옥에 가도 교회에 감옥이 있었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잡아다 가두고 뭐 그럴 땐 이단적인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막. 교회가 불과 얼마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자비하게 재판도 없이 붙잡혀 가서 맞아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불태워져 죽임을 당했던 그 교회가 교회 안 나온다고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 개신교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까 봐 뭔 그런 걱정을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알량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런 성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교회가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도 정말로 명언인데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저는 그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름 욕했다고 막 그렇게 막 폭력 행사하고 그러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교황의 시대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썩어가다 보니까 절정에 달하니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을 파문하고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직 우리의 주님이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었던 마틴 루터와 선각자들,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대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당시에 서슬이 푸른 그런 치하에서 캐톨릭 교회의 그 엄한 치하에서도 비무장으로 비폭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재판 받으러 끌려갈 때 고민했대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그 부인 사모님이 그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가 가면서 그랬어요. 임금님 그 교황이 거하는 그 궁전에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덤빌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시니.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도 놀라운 삶의 결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 그랬기에 그러한 정말 비폭력적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이 이루어졌고 마틴 루터는 그 서슬프런 그런 상황의 지도자였음에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피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상황과 형편이 묶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노래하는 자들이고 찬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기경되는 삶이었어요. 기경이라는 게 갈아엎어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농사 안 짓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소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부가 썰애를 가지고 가면 소의 힘으로 그 삽이 들어가면서 소가 걸어가는데 땅이 이렇게 가랄라져 뒤집어집니다. 흙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걸 기경이라고 하는데 묵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이렇게 새롭게 양분도 공급이 되고 옥토가 되는 거죠. 기경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힘든 과정을 거쳐야 옥토가 되는 건데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기경됐어요. 인간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자꾸 굳어지니까. 어떻게 기경됩니까? 기경에 능한 자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죄악의 끝자락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삶을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막 척박한 삶이, 그리고 정적들, 정치적인 적들, 심지어 자식이 목숨을 노리고 오만 가지 난리, 그 통 속에서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의 시절을 꿈꿀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가오잡고 나는 무오하다 그러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고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이런 시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왕이었어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고, 왕이었어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까지 죄악의 끝까지 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다시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이켰던, 기경되어졌던 다윗. 그것이 그의 삶이 찬양이었고 그것이 능력이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상가교회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비평 혹은 세상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도,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슴 아프게 갈아엎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또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후회로 가득 찼죠. 또 무모함으로 채워지기도 했어요, 다윗이. 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알량한 목동의 수금으로도 왕을 고치고 아무 데서나 주워들을 수 있는 조약돌 하나로도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셨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찬양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말을 닮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라고, 죄인들과 마주치셨을 때 죄인들이 느꼈을 따뜻한 주님의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목동 다윗처럼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 이제 시간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내 자리에서 수금을 둘러매고 왕궁으로 향하는 어린 다윗의 뒷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